식사를 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전원주택이어서 그 잘 보이는 데거든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급하게 가시느라고 눈앞에 뻔히 다 있는데 센 힘으로 박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사고가 나고 되면 왜 사고가 났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고를 나게 하셨지?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고가 났지? 그리고 이제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고를 나게 하신 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 차는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행히 저와 아내는 괜찮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그 깨달음을 주셨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막아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당연하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세요. 왜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차는 병원에 갔는데 저는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작은 차가 아니고 집차가 박아서 아주 큰 사고였거든요. 뒤에 이제 범퍼는 물론 깨졌고 뒤에 이제 뒤 트렁크도 좀 도색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뒤 트렁크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빨리 나오면 내일 나오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분을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사고가 났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좀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보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읽었냐면은 고린도전서 시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의 전통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지금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하면요, 많은 교회가 오히려 이단 아닌가 의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라고 오히려 확증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종말신앙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를 통하여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당부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이제 10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뇨?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가장 먼저요,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넌 이것을 알리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아주 보편타당한 일반 교인입니다. 그냥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양심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천국 데려가 주실 거라고 믿고 살던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은. 저는 제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을 꿈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악한 자라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넌 이것을 알려라. 너희는 그들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이요? 헐벗고 굶주리고 이 세상에서 노숙자와 같이 살고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여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 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뭐라 하십니까? 벌거벗고 눈먼 내가 가진 신세를 보라 하셨습니다. 벌거벗었단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잘 믿는다고 착각한 현대교회예요. 하나님은 구중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소망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소망해서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눈동자에는요, 벌거벗은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뭐라 하십니까?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현대교회예요. 예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예수가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무수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란 건요, 그 교회는 시기, 질투, 다툼, 싸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툼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알리는 목사가 그 교회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는 어디 가고 목사가 서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에게 어떻게 자기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목사는 상급으로 바꿨어요. 말을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돼야 된다고. 그런 일들이 저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거의 4년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온갖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와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들리는 소문들을 들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사모하고만 기다리는 교회들인데요, 아니에요. 온전히 마음을 합하지 않고요, 다 나눠져 있어요. 다 싸워요. 오히려 세상 교회보다 더 심해요. 세상 교회보다 더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마다요, 누가 중심이냐? 목사가 중심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욕을 더 먹습니다. 일반 교회 예수님 기다린다는데. 그래서 이 분쟁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교회가요, 가장 경계할 일이에요.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요, 결단코 주 얼굴 배치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놀랍게도요,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요, 분쟁 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무엇이 없느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더니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큰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 교인들보다 훨씬 껴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게 되면 남은 어떻게 됩니까? 쟤는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요,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며 기다린다면요, 십자가 아래 낮아져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추셔야 돼요. 왜요? 죄인이잖아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지혜롭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패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면요, 주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 내려갑시다. 다시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5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요, 많은 교인들이 꼭 세상 사람 같아요. 이 교회에서요, 세상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큰 교회를 제가 갔더니 그 목사님은 꼭 일주일에 세상 책을 2권을 읽고 오셔서 꼭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대강 그 책의 내용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서 성경 한 구절 해놓고 책을 쭉 설명하면서, 아니,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맞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것은요, 세상의 교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세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각자 역사가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요, 성도들 모으기 위해서요, 이 2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끌어들이고요,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뭐 애들 아동들에게 많은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걸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또 사회와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사회로 발을 옮기자. 예수는 어디 가고요?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모습, 세상의 지혜는 교회에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해요. 병 나은 것들, 그 간증들을 얼마나 세웁니까? 우리는 표적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보면요,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무엇입니까? 교회 내요, 나는 목사파, 나는 원로 목사파. 많이 들어봤죠? 그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람에게 자꾸 교인들이 예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교인들이 예속이 되었더니 다툴 수밖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아직
잘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므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시기가 나잖아요. 그럼 난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 속한 자예요. 난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자꾸 다투려고 하잖아요. 자꾸 불평이 나오죠. 그 사람은 육신 속한 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에 살 때는 시기와 분쟁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돼요. 우리 원래 시기, 분쟁, 다툼 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나요.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예쁜 애 보면 시기 나고요. 나보다 키 큰 애 보면 시기 나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달라야 돼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육신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이제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일까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각각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는 것들은 이유는 세상 지혜로, 근데 곧 너희 생각으로예요. 너희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왜 싸웁니까? 길 가다가도요, 둘이 싸울 때 보면 자기가 똑똑해. 상대방은 바보야. 그러면 싸우게 돼요. 근데 자기가 내려놓으면 안 싸워요. 한번 제가 옛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져간다고 가다가 옆에 차에 그 백밀을 살짝 건드렸어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분이 저 주차한 데까지 따라오셨더라고. 가지고 이제 딱 따라오시니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거예요. 가지고 이제 딱 차를 내리니까 이분이 우통을 탁 벗으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옷 딱 입으셔. 됐습니다. 그 가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혜 있고요. 내 지혜를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도요 미련한 자가 용서받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건 맞거든요. 괜히 잘난 체 하다가는 두드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세요. 미련한 자예요. 그런즉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이에요. 해답이 나오죠. 목사에게 주목하라, 주목하지 마라. 주목하지 마라. 바울에게 주목하지 말고 아볼로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교회 중심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들로 맞이하셨어요. 양자로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의 주인공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너희의 것이에요. 한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 너를 위해 주셨다. 너를 위하여.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를 위해 주셨다. 그러므로 단의 선자는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들 위해 주신 거야. 여러분들에게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명심합시다. 앞에 선자, 그리고 전도사, 장로, 권사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를 위해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단의 선자나 앞에 선 지도자를 주목해 보면요, 그 교회는요, 사람 중심이 되고요, 냄새가 나게 되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저 핵심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 중심이 되면, 교인 중심이 되면 좋은가? 아니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교인들 위해서, 교인들 듣기 좋은 말하게 되면요, 다 죽어요.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의 것이죠. 예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서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알아봐야 되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찾읍시다. 그 길을 찾읍시다. 곧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교회에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세요. 섬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믿는 그 말씀 따라가는 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히 본이 되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따라갑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가장 강력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교회가 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목사예요. 단의 선자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세상보다 귀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니까 이제 목사 막 무시해도 되겠네. 큰일 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지금 바울은
먼저 목사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적인 생각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다 주셨고 사역자고 교육을 다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를 어떻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앞에 선 사역자는요, 첫째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일꾼은 일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행정이나 또 교회를 뭐라 그러죠? 안정적으로 성도님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밝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다른 거 하라, 딴 거 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다시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교회에 믿음이 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예수님의 사모임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반 교회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시면요,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판단이 쓱 들어와요. 내가 잘 믿잖아.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들 왜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믿어?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라, 판단치 말라. 예수님께 맡깁시다. 판단을 하시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면요, 누구도 판단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을 맡고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을 맡은 자들도 판단하게 돼요. 자기 목사도 판단하게 돼요. 그 판단하게 되는 것이 팔을 나누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맡고 있는데 나를 판단하라, 판단치 말라. 단에 있는 자를 판단치 말라 하신 거예요.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명방해요. 내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예수 오실 때까지요. 자, 판단하라, 판단치 말라. 판단치 말라.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비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내가 비판하는 사람은 높은 자예요. 높은 자예요. 높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내가 할지 하신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성도들은 지금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눠 싸우고 있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사이가 좋다, 나쁘다? 좋다, 하나다예요.
둘이 하나인데 가르치는 종목이 좀 틀려.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요. 자, 기록한 말씀이 넘어가지 말라. 자, 그럼 놀랍게도요,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 구약이죠. 그 당시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런 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에게 배워서요.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지 않는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싸우려고 하죠. 자꾸 내가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말 자꾸 내 입에서 나오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옆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 더럽혀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가게 돼요. 그런 교만에 동참하시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세상의 지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죄를 끌어들였다가요, 세상 재판에 서로 넘기고 싸우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게 판단을 맡깁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다툼이 심했으면. 참 그런 일들 많아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과요, 현재 교회가 가르치는 말은요, 반대말이에요. 현재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바울은 근데 지금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복음이 다르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시요 복음도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가르침으로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도 구약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성도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바울이요, 이 지금 10장에요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요.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죠. 이미 그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무늬만 물질을 발랐습니다. 예수를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휴거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생했던 문제를
너희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엇입니까? 구름은요, 하나님 무엇을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를 봐오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례까지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신령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 만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며 너희가 살고 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음료는 곧 예수예요. 예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뱃속에 있어서 나를 믿으면 생수가 샘솟듯 솟아오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바로 우리 시대의 말씀이죠.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죠. 그 생수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반석은 예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 이 신령한 반석이, 우리가 신령한 반석이 따라갑니까? 신령한 반석이 우리를 따라옵니까? 적혀 있잖아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들 당할 때,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다고도 착각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시험하세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셨음에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내 말을 신뢰하느냐, 믿지 않느냐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죄가 들어왔고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다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로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이 탈락하기도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럼 신령한 반석이 따라왔다니까 이상하죠? 아니에요. 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음료가 너를 따라왔다. 그러나 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면 예수님께 돌봐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생수도 먹여주시고 다 돌보고 계시죠. 돌보고 계신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들 중에 원망한 자는 멸망받는다. 예, 원망하면 멸망받습니다. 바울은 그 예를 들면서 고린도교회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변개됐다고요? 아니요,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과거와 달라져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거는 편집으로 만든 가짜 믿음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구원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까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에스겔 31장 보겠습니다. 내용은 같대요.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기존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건 좀 많이 달라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날이 이르리니에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전 밤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이에요. 너희와 나는 결혼하였다.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뭐를 맺으셨다고요? 혼인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요.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이에요. 그 혼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거 어기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며 나의 아내 거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내 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계율 속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언약입니다. 계율이 아니에요. 이 약속 안에 있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럼 구약 백성들도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광야에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백성도 다 수도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했다, 이혼 당하셨다. 이혼 당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람 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사랑과 혼인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이후에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에요.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집에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 속하신다? 여러분 다 이스라엘 집에 속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 이스라엘 집에 속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우리 속에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간직하라 해요. 놓치지 말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파괴하였던 그 행동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에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행동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은요. 그 언약이 온전해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34절은요. 천년왕국이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천년왕국 다 말씀하고 계세요. 단계별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만, 그 안에만 거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계신다면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 그 약속을 예수님이 배신하신다. 우리가 배반한다. 우리가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들의 남편 되어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요. 그날부터예요. 예수님 이 땅 오시고 그날 이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저는 누가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맞냐고요? 교리 가지고 성경 반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선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원칙은 같되 구원하시는 분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거 예수님이 다른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세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해서요 자기의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더 큰일 하게 하시겠대요.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구약부터 구원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 배웠다예요.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께 왔다.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누구를 공경하라? 예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을 공경하며 공경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똑같습니다. 동일한데요, 십자가 은혜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구원이 더 커진 것입니다. 확장된 것이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일인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한 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위에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노정에 있기를 왜 말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해 들어가려고 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 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까딱 잘못해가는 그들이 탈락했듯이 탈락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탈락되는가에 대해서 왜 탈락되는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말씀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되 탈락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변치 않는 신뢰예요. 변치 않아야 돼요. 변한다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뜻으로 믿음을 풀이해버린 거예요. 자, 볼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든 너희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입니까? 여기 우상 숭배는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금송아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든다. 그 금송아지는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제작한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셔. 풍요를 주실 것이고 만족을 주실 것이야. 모든 걸 보호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자꾸 자기 생각들 믿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걸 또 심어줘요. 왜요? 달콤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다 멸망당합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갑시다. 저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자,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따라 예수 믿지 말라고 한 거죠.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요. 하나님 시험했어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에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아닌 것 같아.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뭐라 합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IMF 때도요 교회 떠난 분들 많습니다. 옛날 제가 그 가평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어느 길을 가다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식당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맛있느냐고 그 식당 주인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식당 주인분이 저보다 살짝 어리신데 그 원래 교회에서 자기가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었대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루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근데 자기가 사업에 망했대요. 부도가 났대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와서 식당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교회 다시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시 좀 일어나면 교회 갈 겁니다. 어떻게 언제 오간다고? 자, 하나님 왜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잘 되려고. 그래서 참 그 식당에 다시 못 갔습니다.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안 맞아서 라인이 안 맞아서 못 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고요. 그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많은 분들이 힘들면 교회 떠나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 떠나는구나. 오늘 제목과 같이요.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들을 안 당할까요? 세상 사람 당합니다. 그런데 우린 달라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거 붙잡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도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분들과 다투다가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세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소망이 중심이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다가는 정말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아까 교통사고 났다 말씀드렸죠. 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굳게 붙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약해도 자꾸 잔병을 자꾸 치료하더라도 이 잔병 치료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 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따라오고 있다. 반석이 물이 여러분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과거엔 따라왔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계신다. 생수가 되어 솟아오르신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교회 예수 다니면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암 걸린 분한테 가가지고 그 이상한 일 하는 분들 많아요. 네 믿음이 잘못돼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일들을 당합니다.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때 합격하셔야 돼. 불합격된 분들 많아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일이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읍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왜 기록했다? 말세를 만난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러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까 경계로 삼자 하신 거예요. 자, 구약에 있던 일이 신약에 있다 없다? 똑같이 있다예요. 굳게 예수를 붙잡시다.
이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수도 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그래서 그 시험 당할 때요, 주님 버리지 마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시험 당할 때 주님 버려버려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얼마나 많은 분이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떠납니까? 심지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렇게 떠난 분들도 계세요. 가슴 아프게 어떤 분이 평생 교회 섬기고 봉사하셨는데 장로님이신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위로하시면서 어떻게든 이제 천국 가는 걸 준비시켜 드리려고 갔는데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 무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원망한 거죠. 우리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에게 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할 때요, 원망하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때도 주님을 굳게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그를 신뢰하라. 믿음을 놓치지 말라.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왜 주신다? 여러분 시험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고 세상을 소망하지 않게 하고요,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순수하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큰 시련이 있다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큰 사람인 걸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여는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 속에서 생수되어서 우리의 목마름을 제하여 주시며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어떠한 시험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신뢰하기로 작정 우리 성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신부로 온전히 단장시켜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름 불러줄 줄 믿사옵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이곳 성도에게 한 명에게 함께 임할 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은 예수 믿으면 단장푼을 떼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갑시다. 찬양 주께 돌리겠습니다.